참 신기한 것은 힘내라는 말을 들으면 힘이 납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나쁜 말을 들으면 힘이 빠집니다. 그렇게 말은 우리에게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길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항상 힘내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힘을 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가 어떤 분 글을 한번 읽게 되었는데 이분이 생을 마감하려고 여의도 지하철역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스크린도가 있는데 거기에 시가 하나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근대 시인의 나무라는 시입니다. 이 시를 읽고 나서 생각을 바꿔먹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사연이 라디오 오미 씨의 음악 캠프에 실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누가 접했냐면 이 시를 쓴 이근대 시인이 보게 되었습니다. 내 시가 사람을 살렸다고? 내 시를 보고 죽고 싶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해서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이 장면을 그대로 올려놓았던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근대 시인을 보면서 하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가장 좋아하실까? 어떤 것을 가장 행복해 하실까? 여러분 죽고 싶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겠다고 하는 살고 싶다고 하는 마음을 품은 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소중한 마음은 다시 살아보겠노라고 힘내야 되겠노라고 마음속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병으로 낙심한 사람이 다시 살아보겠노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소중한 길입니다. 저는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의문이 한 가지 들었습니다. 홍해 앞에서 모세가 서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려고 진을 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홍해 앞에서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털썩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한 사람 빼고 200만 명은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200만 명에게 없는 힘, 모세가 서 있었을 수 있던 그 힘은 과연 어디서 온 것일까요? 200만 명이 가진 재산이 무용지물일 때, 200만 명이 가진 재물이 무용지물일 때, 200만 명이 가진 힘이 무용지물일 때 한 사람에게는 일어서서 밤새도록 일어서서 있을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과연 그 힘, 200만 명에게 없는 그 힘은 과연 어디서 온 것일까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모세는 그렇게 찬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그 힘이 어디서 왔냐면요, 여호와에게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힘, 하나님은 나의 힘. 모세가 밤새도록 버틸 수 있는 그 힘은 하나님이십니다. 힘들고 어려워 다 쓰러지는 그 시간에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었던 그 힘은 사람에게서가 아니고 하나님에게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상상도 못할, 인간이 상상도 못할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쳐다봐야 될 것이 있는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포기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립니다. 세상을 다 가져도 하나님이 없으면 다 잃은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다 잃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제부터가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다 가진 것보다 더 아름답고 소중한 힘을 가질 수 있는 그 비결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너무 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인생의 막다른 길이 찾아오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평범할 때,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을 때는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깨닫지 못합니다. 내 재물이 힘이고 내 능력이 힘이고 내가 가진 것이 힘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막다른 길 홍해 앞에 왔을 때 우리가 그때 의지할 수 있는 것, 인간의 모든 희망이 사라질 때 의지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우리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본질이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그때가 진짜가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될지,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 인생의 막다른 순간에 진실을 알려줍니다. 내가 잘못 의지하고 있었던 것, 내가 잘못 쳐다보고 있었던 것,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 인생의 막다른 길이 오면, 홍해 앞에 오면 진정 의지해야 될 것, 진정 내 자랑인 것, 진짜 내게 남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잃어버릴 것을 두고 붙잡는 우리 되지 말고 영원히 잃지 말아야 될 것을 붙잡고 사는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소진영 간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 분은 대한민국 찬양단, 대한민국 찬양에서 가장 지금 쓰임받고 있는 마커스 워십이라고 하는 그곳의 찬양 인도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여자분입니다. 그런데 그가 작곡한 그 곡들을 통해서 이 시대의 청년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시다 두 손을 들고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 중심축에 이 연약한 여인이 서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여인의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 알게 된 것 때문입니다. 25살 해 추석에 갑자기 감기 기운이 있어서 병원을 가게 되었는데 백혈병 진단을 받습니다. 3년 이상 살 수 없다고 고백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원망과 불평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이면 납니까? 그런데 그렇게 부르짖고 울다가 힘이 다 빠지고 나서 이제 마음이 수그러들고 나서 알게 된 것 한 가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아, 진짜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네. 사람도 내 문제 해결해 줄 수도 없고, 사람을 찾아간들, 병원을 찾아간들, 어디서 위로를 받겠다고 찾아간들, 지금 3년밖에 안 남은 내 인생에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네요. 내 어떤 공로도 없고 내가 무엇을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필요한 것이 은혜네요. 은혜밖에 내 인생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찬송을 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잠든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만이 나의 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매 순간이 그렇습니다. 매 순간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매 순간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매 순간이 하나님 나의 힘이십니다. 매 순간이 나의 찬송할 이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 소진영 간사님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서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체험하게 되는데 첫 번째 그가 백혈병 진단을 받았는데요. 그때 약이 한 가지 나왔어요. 그 약이 글리벨이라는 약입니다.
보통 백혈병 약은 정상세포도 파괴하고 암세포도 파괴하는 약입니다. 그래서 암약을 먹으면, 이 백혈병 약을 먹으면 부작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리벨이라는 약은 암세포만 폐기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신기한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보험 적용이 안 되던 그 백혈병의 무슨 종류의 암인데요. 딱 그 시기에 맞춰서 보험 적용이 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누군가 열심히 싸워서 백혈병 이것도 좀 보험 처리 좀 해주십시오. 안 되니까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다른 사람이 싸웠는데 혜택은 누가 봤어요? 이분이 봤습니다. 보통 3,400만 원 하는 그 약이 이 보험 적용이 되면 30만 원 정도면 해결이 됩니다. 남의 얘기라고 별 감동도 없습니다. 이분이 그거 가지고요, 이제 치료할 수 있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애를 못 낳게 되니까요, 이제 결혼할 것도 포기하는데 어느 날 같이 찬양단을 하는 남자 청년이 고백을 했습니다. 결혼하자. 승낙을 했을까요? 거절을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승낙했겠습니까? 거절했겠습니까? 승낙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 왜냐면 자기가 아기도 못 갖고 이제 살 날이 얼마 정해지도 않는데 한 남자의 인생을 어떻게 망칩니까? 그래서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 이 남자분이요, 살 날 나하고 살자. 아기 없어도 괜찮다. 당신만 있으면 된다. 할렐루야. 이런 남자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기 늦은 사람들이 많네요. 그래도 여러분, 이 소진영 간사님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마음이 한 가지 생겼는데, 아기를 가질 수 없다고 했는데 아기도 가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약을 끊었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약을 끊고 아기를 기다렸는데 아기를 가졌을까요? 못 가졌을까요? 못 가졌습니다. 못 가졌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이제 1년 동안 기다려 봤는데 약을 다시 먹자. 그래서 약을 먹기로 딱 결심했는데 뭐가 생겼을까요? 애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때의 고백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대단합니다. 아기가 바로 생겼으면 이 약성분 때문에 위험했을 텐데 1년이 지난 기간 독소가 다 빠지고 몸의 독소가 다 빠지고 아이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뿐이네, 그 후렴 구절이 그런 구절이잖아요. 크신 계획 다 알 수는 없어도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할렐루야. 버티시기 바랍니다. 견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에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만 아니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고백하면서 살 수 있는 하나님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다윗이 힘이 빠질 때, 살아갈 힘이 없을 때 다윗에게 힘을 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셨습니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 그 많은 찬송할 수 있는 단어 중에요, 저는 왜 하필이면 힘일까? 왜 하필이면 힘일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에게 절망이라는 것이 찾아오면 홍해가 앞에 있을 때 힘을 빼는 그
마음의 상태가 한 가지 찾아와요. 아무리 힘이 빠져도요, 상황이 절망적이더라도 희망이 있으면 버팁니다. 싸워서 이깁니다. 그런데 절망이란 놈이 찾아오면요, 건장한 삼손과 같은 사람도 무너져 버립니다. 200만 명이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홍해 앞에서 200만 명이요, 쑥대밭이 되어서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희망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쳐다보면 죄인도 희망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쳐다보면 십자가 위에 있는 우편의 강도도 희망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쳐다보면,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나면서부터 속용된 사람도 희망을 가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쳐다보면 문둥병 환자, 세상이 불치병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희망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그 많은 인물들이 하나같이 첫 번째 찬양했던 첫 번째 단어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힘이 필요합니다. 찬송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사랑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기뻐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예비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 힘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유명한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12장 2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그는 태어나서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시니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셨습니다. 돌아가게 할 힘, 여호와께 나가겠다고 하는 힘이 어디서 오냐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박국도 유명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답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숨에 맞춘 노래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없고 먹을 것이 다 떨어져도 즐거워하겠다, 기뻐하겠다고 합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박국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할렐루야. 즐거워할 수 있는 힘,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힘, 어려움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200만 명이 쓰러져도 혼자 모세가 서 있을 수 있었던 이유, 밤새도록 손을 내밀어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 다른 사람은 희망이 없다고 얘기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고백할 수 있었던 그 마지막 이유, 후들후들 떨리는 그 다리를 버티게 할 수 있었던 그 이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고단한 인생길을 갈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노래 삼아
하나님을 힘을 삼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길 가십시다. 우리 2절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부르리라. 여기 보면요, 나의 힘, 니꼬로 뭐예요? 노래 니꼬로 구원이라. 힘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찬송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로부터 오냐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있는 사람의 특징이 한 가지 있는데요, 찬송한다. 그 힘으로 무엇을 하냐면요, 찬송한다. 그것이 곧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 1억이 있고 2억이 있어도 못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찬송을 못합니다. 그렇게 많은 즐거움이 있고 그렇게 많은 행복이 있어도요, 찬송을 못합니다. 그러나 힘겨움 속에 있어도 힘을 가지고 찬송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라고 믿는 구원의 백성들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송하십시다. 그리고 이 땅에 힘 빠진 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힘을 내라고, 소망을 가지라고, 희망을 가지라고. 할렐루야. 우리 같이 예수를 함께 하시네 같이 찬양합니다.